할렐루야.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협에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호와, 여호와 이레, 니시, 라파, 샬롬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한 이름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되는 수요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꽃도 매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꽃이지만 겉모양이나 색상 그리고 향기에 따라 다르게 분류됩니다. 제가 꽃을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길을 걷다가 이쁜 꽃이 있으면 그 꽃의 이름을 알고 싶고 기억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에 있는 꽃의 이름과 함께 꽃말도 다양하고 중요하기에 꽃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꽃말을 파악하고 꽃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의 이름도 보통 하나이지만 각 사람의 이름은 참 소중합니다. 저의 이름은 정반석인데요. 부모님께서 한자로는 바이반자에 돌석자로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왜 나의 이름이 반석인지 뭔가 더 멋진 이름은 없을까? 왜 나의 이름은 교회와 관련된 이름일까라는 철없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이름이 주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목회의 길을 나아가고 선택하면서는 제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께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기도와 격려가 지금의 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꽃의 이름과 또 사람의 이름도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가장 높임받고 찬양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매일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여러 하나님의 이름 중 특별히 여호와 이레,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험하는 강남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원어로 보면 야훼 이레로 나와 있는데요. 이 이레의 원형 동사인 라는 크게는 보다,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will provide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는 미래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삶을 미리 보고 준비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시험이나 운동 등 무엇을 하든지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과 또 집사님들과 풋살 모임을 시작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몸보다 마음이 앞서게 되었고요. 또 들뜨고 신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을 차기 전에 준비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운동할 때는 너무나 재미있고 잘했지만 다음날에 다리에 알도 배기고 뻐근하고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모임 때에는 준비 운동을 잘하고 충분히 워밍업을 하고 운동을 했더니 다음날에 다리도 아프지 않고 컨디션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미리 보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예비해 가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보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예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고 있는지,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아브라함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들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보고 준비하신다는 분임을 늘 기억하면서도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막막함이 있을 때 넘어지고 좌절하는 모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분임을 기억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미리 보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 모습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사는 75세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계획하십니다. 99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많은 약속의 말씀과 함께 여러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예비하셨습니다. 시험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믿음이 한결같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애굽과 그랄 땅에서 2번이나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웃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에 맞게 그를 시험하셨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아브라함이 결정하기 어려운 믿음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며 피할 길을 주셨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시며 아브라함의 길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의 말씀인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에 따라 아브라함은 날이 갈수록 믿음이 깊어졌고 신앙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신과 하나님을 혼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절정일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주셨고 결국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래 미리 보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감사하며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계획하는 거나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사는 친구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주로 저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저의 뜻을 구하고 계획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국방부가 정해준 계획에 따르면 지난달에 군 먹으러 가기 위해 머리를 짧게 자르고 군대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에 하나님 은혜로 군목 시험에 합격했을 때 2021년도에 임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목 TO가 밀려있는 상황과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임관이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내년에 군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작년 연말이 되어서야 알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갑자기 저에게 1년이란 시간이 더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1년 더 강남비전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고 귀한 공동체에서 많은 사랑을 누리고 또 좋은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을 통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보고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을 미리 보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미리 보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아들 이삭에게 매우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을 드러내며 아들 이삭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불안함과 의심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원어로 보니 아브라함이 말한 하나님은 엘로힘 이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 있으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미리 보고 계시며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그 누구라도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담대하게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임에도 그가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증거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미 본문 이전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종들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라는 복수형을 사용하며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아들 이삭도 같이 돌아올 것이라는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언제고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죽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먼저 여호와 일에 미리 보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하고 정확하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매일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모습이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할지 또 그리고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던 것을 통해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내일 일이 염려하기보다는 내일 일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벗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LG전자의 전신인 금성 골드스타의 유명한 광고 문구를 다 아실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2년 전까지 저희 본가에 이 광고 문구를 만든 골드스타의 전자레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전자레인지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셨을 때 사셨다고 하니 거의 25년 이상 사용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고장나지도 않았지만 다른 가전제품들에 비해 너무 낡은 것 같고 이제는 보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전자레인지를 교체한 재미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선택이 중요한 것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막상 하나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들 이삭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멀리 있는 모리아산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까지는 약 70km 거리였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오듯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는 아브라함과 또 그의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먼 것도 있지만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엄청난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쉽지 않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여호와 일에 믿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순종한 차원을 넘어 신앙의 절정을 이루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일에 미리 보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보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 일에 미리 보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같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강남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일에 미리 보고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현실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앞길을 미리 보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